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나로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제자도와 관련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기복적인 설교가 있어요. 기복적인 설교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빠져 있고, 기복적인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난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아주 드라이한 신학적인 이런 설교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제자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기복적인 것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설교자하고 접촉점이 넓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해. 또 이런 것이 잘 들려요, 이게.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원리, 본질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자기와 큰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아 가지고 잘 안 들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세 번째에서 나타나요,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 설교는 한 2주 전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계속 묵상하고 다듬고 끊임없이 강등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묵상해보고 또 다듬어치고 이렇게 하고, 또 설교하면서도 또 설교가 또 만들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2주 동안에
엄청난 고민, 부담. 이렇게 설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이게 잘 되겠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초점이 맞추어지고 기복적인 것이 맞추어지면 하는 사람도 좀 수월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리고 이게 좋은데 신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또 하기 좋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그러는 중에 고민하는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듬으면서 이러는데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박 목사야, 네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것이 네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본문에 벗어나는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아주 이 거부 반응이 심해요. 이게. 가급적이면 주어진 성경 말씀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그리끼지 아니하고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평생 그렇게 하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주어진 본문 안에서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네가 부담되느냐? 그죠? 저는 이상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돼요. 나 혼자 설교하다가 마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야, 네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본문 따라 네가 설교를 한다면 그건 내가 네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설교한 거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하늘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돼. 그랬어.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여운이 남아있는 계속 뭔가 모르지만은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여운을 주고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설교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11장, 12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반응은 2가지예요. 저희들이 믿었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1장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더라, 믿지 않더라.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믿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을 해요. 죽이려고 해.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 귀신병 들린 사람으로 취급까지 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월요일 날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많은 토론 논쟁을 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종말의 어떤 관련되어진 많은 비유들이 화요일 날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 예수님은 체포를 당합니다. 요한의 일정에 보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최후 통첩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13장에서 17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그리고는 19장에 가면, 18장에 가면 성찬식 하러 가셨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건의 요한복음 20장까지 쭉 가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고 통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적인 말씀. 결론적인 말씀. 최후 통첩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 비유를 던지셨어요. 그것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생애 처음으로 1년 동안 내내 한 가지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생애 처음이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또 그런 주제를 주시면 모르죠. 근데 아마 모르겠어. 어떤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빛에 대한 주제가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굉장한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쫙 갔습니다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침이 되면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비추는데도 어두움에 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빛과 어두움의 이 주제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 다금 툭툭 요한이 던지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면 당연히 밝은 세상이 되고 빛이 비치면 당연히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런 것이야 이게. 근데 영적으로는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캄함에 처해질 수 있어요. 빛이 비쳐도 빛의 밝음의 효과와 효력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은 켜면은 다 공통적으로 다 밝음을 만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빛이 비치는데도 어두움에 처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온다 그래서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다. 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가 아닌 진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빛이다고 할 때 여기는 가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는 빛들이 많았어요.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빛 자체는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빛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선지자들, 세례 요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빛이긴 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도 빛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달고 있어요?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욥기를 새벽마다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후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랬어요.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의인에게 왜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죄도 아닌데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욥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듣고 인생은 고난이 있어. 66권 성경책 가운데 가장 최초로 아마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면 욥기가 아닐까. 욥은 아브라함 아들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욥기는 욥의 시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시대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이 고난은 뭘까? 어디서 오는 걸까? 왜 고난을 당할까? 이런 질문 많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고난이 불가피해.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밝은 대낮에도 나에게는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인생이야. 내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불가피하다. 의로운 사람도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어. 불가피해. 예수님이 진짜 빛이야. 예수님은 이런 그림자가 없어. 하나님은 회전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완벽한 빛이에요. 어떤 오류, 잘못된 거 없어요. 불의한 게 없어. 그림자도 없어요. 이게 완벽한 빛이야. 이게 이런 완벽한 빛이 그들에게 계시면서 그들에게 비추어도 사람들은 빛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빛은 비치면 모두가 빛의 혜택을 누리는데 영적으로 이런 빛보다 더 완벽한 그림자도 없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는데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빛이 비추어도 자기가 불신하면, 불순종하면, 자기가 의심하면 빛이 비추어도 그는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그 빛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면은 빛의 혜택을 누려야지. 빛이 주는 복을 받아야지. 빛이 비춰도 빛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 왜? 불신,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통첩으로 이 말씀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빛이다. 완벽한 빛이다. 내 빛에 거해야지. 왜 어둠에 거하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빛이 비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빛을 영접하고 이 빛의 비춤을 받아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자.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믿음으로 바뀌어. 신앙으로 바뀌어. 이게. 그런데 빛을 받아도 여기서 반사되어서 튕겨나가 버리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지를 못해요. 이게. 불신이 생겨. 의심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배척이 생기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낸다고 하는 자체를 강조하는 동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이유, 목적, 사명 때문에 보내지는 사람들. 그래서 사명이 목적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때에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강조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신적 파송, 이게 강조된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난하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단으로 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아들로 보이지 않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배격이야. 전부 배격이야.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어둠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심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어지는 이 빛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5절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며 빌립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단순히 보내신 자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동의를 시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단들이 나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세 분. 그러면서 본질은 같아. 그래서 하나, 그 삼위일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단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라 그래.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을 해. 이건 이단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그 본질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야, 이게.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이단이 있어요. 이게. 한나라고 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니까 이 차이가 없다 이거지. 본질이 같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세 분이 아니다, 한 분이다.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세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이단. 이 하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중성 명사예요. 중성, 남성, 여성, 중성. 우리말에 이런 게 없는데 헬라어는 그게 있어요. 그럼 중성은 뭐예요? 본질, 본체, 본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뭐 이렇게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보입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겉모양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 안 보이지 이게. 나사렛 청년에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까? 아니,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빛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본질이 보여.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본질이 안 보이고 껍데기만 보여.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칠 때에 그 본질, 영적인 것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비쳐도 영적인 건 보이지 않냐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껍데기 모양만 보여.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을 받아서 본질이 보이고 영적인 것,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가려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요셉의 아들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들, 이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야, 야, 이게 요셉의 아들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야.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느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아. 영적인 이 빛이 비쳤을 때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껍데기로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보지 않냐고 영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여야 돼 이게. 그래야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은 무엇이며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리는 것은 무엇이고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산 나라의 아들이 이 귀신병 걸려가서 이렇게 간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쳐줬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선생님이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자주 저를 물 가운데 막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육체 눈으로 보이면은 뭘 본다 그러고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안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들려져야 돼, 이게. 이게 안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부 배격해 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도 네가 모르겠느냐?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라 한 것을 예수님은 말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졌어요. 이 귀로 듣는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듣는 거, 영적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둔해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행하실 수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사용해야 될 무덤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놀라운 것을 말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영적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어둠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빛을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들려. 그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면은 거부해 버리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이걸 거부해 버리면은 심판받아요. 이게. 무엇이 심판합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할 것은 따로 있어.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말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진짜 깊은 말씀이라서 이해가 어려워요.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 구원하러 왔어. 심판은 내가 하지 않아. 내가 한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마치 최후 종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심판을 말하는 자가 있잖아요.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 자,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빛이. 자, 이런 빛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어서 이방의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옵니다. 그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겠지요.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이 빛이 비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이 빛이 비치면 영적인 본질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들려지고, 이 빛이 비치면 영생 얻는 쪽으로 가. 근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두움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의 공생애의 대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1장에서 12장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압축 정리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통첩,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본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영적인 본질들이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마지막 최후 통첩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이 저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져서 모두가 믿음으로 영적인 본질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영생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